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그 민족은 강하고 큰 아낙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아낙 사람들에 대항해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절멸시킬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은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왔다. 호렙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킬 만큼 진노하셨다. 아멘.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분, 우리의 의로움 되신 분 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몇 가지 당부한 게 있죠. 특별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들어가서 그 땅에 살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반대로 하나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였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기억인데 내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아마 그들은 평생 그 다음 세대들까지 계속해서 종살이의 삶을 끊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기에 그들의 신분이 노예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신분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요. 또 내일, 모레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이에요. 우리는 앞날에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은혜들을 기대하는 것만,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셔왔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는, 모든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자비들은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와 동시에 그런 나를 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당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일단 두려워 떨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세대가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온 다음 일단 그들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 또 강한 성벽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들어가면 어차피 싸우지도 못하고 우리는 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고한다고 했을 때 보고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했던 말들이 맞습니다. 성벽은 컸고 견고했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은 강하고 컸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황과 현실만 보는 눈이 있었지 그 이면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리더십들은 현실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만 현실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현실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들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는 눈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건너가서 1세대들이 봤던 것과 똑같은 걸 볼 거 아니겠습니까? 볼 때 1세대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까봐 하나님은 당부하고 또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건너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너희들이 싸워야 될 것들,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내가 평탄케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특별히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조카 애들한테 조카나 어린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얻어맞고 왔어요. 형아들한테. 누가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 옆집 형아가 그랬어. 그래? 그러면 내가 타이슨 아저씨를 내가 불러올게. 그럼 애들이 안심을 할까요? 안심을 안 하죠. 효도로 아저씨 데리고 올 테니까 안심해. 그러면 아이들이 안심을 할까? 우리 애들은 형아 데리고 올게, 형아. 그럼 애들은 안심합니다. 이게 마음이 안심하는 거죠. 우리 형아보다 효도로가 더 싸움을 잘하고 타이슨이 훨씬 더 싸움을 잘해도 아이들은 우리 형아가 싸움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효도로가 누구인지 타이슨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보다 함께 가신대 라고 했을 때 어떤 이들에게는 안심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보다 앞서가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알미 있을 때는 안심이 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지식이 없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가장 싸움 잘하는 타이슨과 효도로 아저씨가 온다 해도 그의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고 주권자 되시는 분이심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하지 않냐? 너희들 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냐? 창조주 하나님이 어느 민족에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서 가나안을 내가 멸망시키고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그냥 그 땅에 가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사명으로, 사역으로 부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사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냥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조금 더 악한 사람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 분이신지를 그리고 죄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 분이신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죄가 어떤 결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누구를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죄가 가져다 주는 결말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멸망이고 저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들의 의로움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사악한 민족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악한 민족들의 그 땅에서 그 모든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너희들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한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도친 개찐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나 너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야.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못 봤고 하나님의 크심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그런 악함 속에 살아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직접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고도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여리고에 살았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크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건지심과 홍해를 건너시는지 그 역사를 보지 않고요. 듣기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항복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았거든요. 체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곁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반역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만큼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나 그 사악한 자들이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의로움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냐? 우리의 의가 되어주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삼지 못한 자, 그것이 다를 뿐이지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악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아갈 때마다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까? 나도 역시 저렇게 죄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사라지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셨기에 내가 저 진노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작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땅의 모든 그 어떤 삶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기를 원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또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멸망당하고 죄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 누구와 별 다를 바 없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반역하고 지금도 반역하고 있고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라는 가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라는 고백과 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